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간이 이제 광야에서의 방랑 생활이 이 38년의 방랑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이거든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원망하나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죠. 다른 사람에게 찾죠. 그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번 주 우리에게 원망이 사라지는 그런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16장에 보면은요, 고라 이 땅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방랑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점인데요. 근데 고라 이 땅이 모세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구를요? 그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도전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일에 개입하셨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일이 마무리되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전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그 심중에는 여전히 왜 아론만이 저 대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데 왜 우리만 못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종교라는 이 종교 제도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제사죠. 근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인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하고 반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17장부터 19장까지에 거쳐서 이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직접요. 먼저 17장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회복해줘요. 그들이 모두 보게 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직무와 그들이 그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생계를 보장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주도해서요.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들에게 생계도 보장해 줬잖아요. 그럼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바로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잡고 신앙이 회복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귀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목회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바른 목자로서의 그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이끄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 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문제 많다. 그러다 보니 야, 교회 차라리 없애버려라.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성전인데, 내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보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아니죠. 마치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으니까 가정은 필요 없어. 가정이라는 제도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그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즘 수요 예배나 철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지체로 주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명하신 모든 체계와 모든 명령,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전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무리들에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아론의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주어진 아주 고유한 직분임을 밝히고 또다시 반역을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확실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로 12절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요. 12지파니까 뭡니까? 12지팡이가 가지고 나왔겠죠.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각 족장에 그 지팡이를 갖고 옵니다. 그걸 어디다 둬요?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게 되어지죠. 그럼 증거궤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법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요,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 증거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그 나무 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선민으로서 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체결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리고 또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그 앞에 12지팡이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잖아요.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거기 싹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 없는 지팡이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중에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죠. 죽음이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누가 다 이루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없는 지팡이의 막대기에 싹이 난다는 이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그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원망을 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자꾸 우리는요, 연약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저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연약함이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죄예요. 나의 악함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하면서도 내가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 버리니까 뭐예요? 그거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나의 악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싸워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힘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나의 연약함이라는 것에 뒤로 숨어서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길지 않은 인생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12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법궤죠, 그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했죠. 이튿날이면 다음 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뭐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잖아요. 우리가 죽은 나무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튿날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는 24시간 안에 어떻게 그곳에서 싹이 나고 그곳에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까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게 인간의 힘,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두 이것을 확인케 되어졌죠. 자기 지팡이를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네. 열매가 맺네. 우리 거 아무것도 맺지 않았네. 뭔가 우리라고 한다면은 회개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보관하게 하시죠. 하나님 언약궤 옆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 그곳에 간직하게 하십니다. 구별하셨다는 것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름 부어서 목회자만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직자로 부르셨을 때는, 또는 목회자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한 번 더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반역한 자의, 이 반역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뭐래요? 표징이 되어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죽지 않게 함이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로 하여금 죄악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저들이 교훈을 얻고 죄악에서 돌이켜 참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입니다. 내 편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내 앞에서 원망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내 편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나죠. 하나님께서 표정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요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번 이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야, 하나님이 고라 이 땅을 벌려서 삼켰더니 250명 다 죽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또 몇 명입니까? 아무튼 14,700명이었나요? 다 죽이시더니 이제 남은 우리마저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공포의 신으로 하나님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요,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매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12절에 보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한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 우리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라도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늘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이 다 끝났는데 3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인가 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에 휴가였잖아요. 휴가니까 좋더라고요. 책도 쭉 읽어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일 말씀 하나만 준비하면 되니까, 심부름하면 되니까, 게다가 본문도 되게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책을 많이 사놨는데 읽기는 읽는데 읽기가 잘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읽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복음 특강이라는 책을 벌써 한 달 전부터 읽고 있었는데 어저께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결론 부분을 보니까요, 너무 이번 주 말씀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대지에 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 왜 우리가 원망을 할까요? 결국은요, 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시하고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죄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 그 삶 속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 특강이라는 책은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쓴 책인데요. J.D. 그리어가 쓴 책입니다. 근데 결론 부분에 누구의 말을 이제 인용했냐면요,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주된 우상들 4가지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근본적인 우상이라고 했어요. 근본적인 우상 4가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중요시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우상이 뭐라고 했냐? 인정이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인정이 우상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칭찬에 살아나고 비판에 죽는다는 거죠. 누군데 칭찬받으면 좋아하죠. 근데요, 이 인정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요, 누가 나를 욕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인정이 내게 우상이 되면은 칭찬에 살아나고 비판에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기 위해 모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다는 것이죠. 편형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 돼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해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해요. 낙담해요. 그럼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상은 바로 힘입니다. 우리는요, 우월감을 좋아해요. 누구든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월감. 남보다 더 우월해지기 좋아하죠. 그래서 돈, 외모, 인기, 높은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비가 없어져요, 내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고 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우상은 뭐냐? 바로 통제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내 뜻대로 풀려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게 통제라는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를 한다는 거죠.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짜증과 화를 냅니다. 일이 내 시간표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통제라는 우상입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우상은 뭡니까? 쾌락이죠. 감각적인 쾌락을 숭배합니다. 성적인 육체적 쾌락, 좋은 음식, 여가, 술, 마약,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은 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삶이 그런 것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겨야 한다면 너무 쉽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따분함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쾌락을 숭배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책임하게 되어져요. 게으르게 되어집니다. 강박적 행동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우상 누구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내게 속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을 근절시키기 전까지 우리가 그분의 인정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의 통제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요, 잠깐일 뿐이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우리에게 마치 두꺼운 철판을요 구부리려고 하면 어떻나요? 우리가 힘을 딱 주면은요 살짝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를요 계속 구부리려고 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세게 구부리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려요. 우리의 악한 마음을요, 하나님의 계명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이와 같은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성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딱딱해요. 철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쪽으로 잘 구부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을 우리 스스로 자꾸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내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기독교는 나랑 맞지 않아.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구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을 구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가해야죠. 열을. 그 토치를 가져다가 그 철판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모양으로 구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토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야, 너 나보다 미치니까 무조건 순종해, 그런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입니다. 그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함에 있어서 비롯되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순종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즉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그 죄를 진정으로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계속. 그래서 뭐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섬기는 것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얻지 못하면 네가 불행해질 거야. 통제라는 우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잃으면 인생에서 뜻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인정이라는 우상은 이렇게 말하죠. 내 눈에서 벗어나면 내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거야. 맞습니까? 우리가 이 우상에 벗어나 방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배반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너는 나를 잃었다. 너는 내 눈에서 늘 벗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찾아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네 편이다. 너는 진노를 당해 마땅하지만 나는 내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요, 뭔가에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의 삶을 바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죠. 않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변함없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진정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